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존귀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격 없고 우리의 능이 없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부르신 주의 시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이 갈망하며 목마름을 갖고 왔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일째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사망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 예배자의 심령마다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번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관념적인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오늘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삼일째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 가운데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이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삶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겨안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시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에게 살아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에게 살아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 아멘 주에게 살아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에게 살아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에게 살아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에게 살아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시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나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시기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천하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제 세상과 나도, 내 생활도, 내 마음에 있는 여러 복잡한 것들도 다 내려놓고 이제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됐습니다. 전 세계에 하루에도 10만 명 이상씩 감염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일 때문에 제약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만나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우리 삶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온 세상에 전염병의 고통 가운데 있고 전염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주 앞에 더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모든 처수에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아버지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난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네. 변화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 주먹 불 끈지고 우리 표를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지난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네,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잘 때 기도하고 자기 뜻 따라 살려고 할 때 말씀 따라 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서 또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이런 이유가 일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이고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런 애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바울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부활에 관한 7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죽어야 부활. 죽어야 부활. 부활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15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1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또 부활한 사건은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수천 년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순한 어린 양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 지낸다고 하는 것은 무덤에 묻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매장했습니다. 죽은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 시절에 영기주의자들은요, 이거는 예수가 실제 죽은 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느냐. 죽은 척 한 것이다. 이런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죽은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몸은 상할 대로 다 상했습니다. 다 찢겨졌습니다.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다 찢겨졌고 심장은 멈추었고 모든 피는 다 쏟아졌습니다. 그 영혼이 떠나가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죽어야 산다. 우리 15장 36절 읽어볼까요? 15장 36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려진 씨가 그대로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땅을 뚫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죽어야 살아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을 말하죠. 죽지 않고는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어야 새로 태어나야 영원한 부활의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됩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의 증인.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8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3번 정도 나타나셨고 수백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형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고 비웃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난 형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그 친동생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야고보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자신의 육신의 형 예수님을 동급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신의 주요, 퀴리오스, 나의 주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동생이 있어요. 유다가 또 동생인데 이 유다가 쓴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야고보의 형제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이 유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은 종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형을 그리스도요 또 구세주요라고 믿는 것이 당대에 자신들에게 권세가 되고 그것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거짓말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형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것은 목배임을 당하거나 불에 타서 죽거나 끓는 물에 던져지거나 사자밥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요한의 형제인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 믿음 때문에 주 40년대에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요한만 빼놓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는 안 믿던 형제들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자신의 형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구세주라고 자신들이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유다도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과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와 유다의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이 글을 쓰는 바울도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압니다. 원래 그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이교도라고 보고 이들을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돌 던진 사람들이 사울의 발에 자신의 옷을 벗어 놓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죽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의 발 앞에 옷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사울은 이 관의 허가증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급습해서 그들을 잡아가는 일을 자원해서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죠.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큰 빛 가운데서 신비한 존재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야 하는데 그리고 자신은 그를 믿는 자들을 이기도라 생각하고 세상에는 없어져야 될 집단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고발해 무리들을 이끌고 가서 이렇게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은 사람인데 자기 앞에 그분이 나타났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야고보나 유다나 바울,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런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런 분을 만난 것입니까?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그 기록이 남아서 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책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철학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난 것은 우리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나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이야기에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15장 13절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로 15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거 말고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말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제되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할 힘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인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값 치르고 대신 치르신 그 은혜 때문에 의롭다 인정되어서 부활하는 것인데,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도 없고,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거짓말장이들이 됩니다. 2000년 동안 세상을 속인 자들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났어. 그분은 부활하셨어. 아주 세상을 완전히 속인, 지금도 속이고 있는 그런 그 거짓말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불화쟁이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15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저 오지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130여 년 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아무도 모르는 그 나라에 와서 수개월 동안 배 타고 와가지고 풍토병에 자녀를 잃으면서 자신마저도 질병에 걸려 죽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무더라, 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아요. 15장 32절 읽어볼까요? 15장 32절 시작.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말은 뭐냐면 죽으면 끝인데 뭘 절제하고 참고 용서하고 왜 그렇게 살아? 이런 겁니다. 이 세상 한 번 사는 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마시고 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안 참으면서 살면 되지. 무슨 영광 보겠다고. 저희가 이제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생기는 거예요.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절제하고 참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삶.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 볼게요. 22절, 23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름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고 사망마저도 멸망을 받을 것이다. 더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나라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100%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걸 정말 눈으로 보면서 살지 않으면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걸 눈으로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야 바울 같은 삶,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천국에 갔다 온 적도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는 비록 천국에 갔다 오진 않았지만 먼저 천국에 갔다 온 그것을 보고 확실한, 그래서 그의 삶이 부활을 증명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부활은 절대적인 그런 사건이 됩니다. 우리 부활에 관한 네 번째 이야기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의 형체. 부활의 형체. 부활에 대한 많은 궁금증 중에 하나는 어떻게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은, 이 보이는 이 몸은 땅에 묻히고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몸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35절로 39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뿌리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단지 이런 알맹이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알맹이가 깨지면서, 이걸 발아한다라고, 발아한다, 깨지면서 다른 형체가 나타나요. 그 알맹이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체가 그 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알맹이 안에 씨가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예비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맹이가 땅 속에서 죽으니까, 몸이 깨지니까, 그것은 벼로 자라고 보리로 자라고 밀로도 자라고 나무나 채소로 자라고 수많은 그런 형체로 그거 자라납니다. 씨앗이 썩어 없어지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체대로 자라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미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육체, 땅에 속한 육체, 바다에 속한 육체, 그 수많은 다양한 셀 수 없는 형체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몸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몸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몸속에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이제 이게 발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이 죽으면, 부활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름다운 그런 그 몸이, 부활의 몸이 다 예비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어떤 형체인지 모르지만 씨앗을 심어보고 기다리면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인가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장 44절 읽어볼까요?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의 몸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이 궁금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예쁘게, 멋있게, 아름답게 그 작품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 15장 42절 읽어볼까요?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 몸을 예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늙어서 쪼글거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위가 있어요. 목이 너무 짧아. 이게 좀 길었으면 어렸을 때부터 요거만 길어도 한 3cm는 더 클 텐데. 그러나 이 몸은 이 땅에서 다 썩어지고 말아요. 우리는 그날 다시 예비된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에게 준 이 몸을 잘 가꾸어야 되겠지만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영혼을 아름답게 잘 가꾸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비하신 나의 부활의 몸. 그 천국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천국에 있는 그 사람 거기는 뭐 다 늙어서 죽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소년소녀의 모습, 아름다운 소년소녀의 모습이더라. 이런 그 책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최고의 작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5번째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살아서 부활하는 자. 다시 한번요. 살아서 부활하는 자.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지 않고 그 몸이 변화되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참 비밀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51절, 52절 읽어볼게요.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자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죽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들은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순간 한 차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아주 특별한 그 사건, 이걸 우리가 보통 휴거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게 들림 받는다. 한 사람은 낳고 한 사람은 들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했죠. 이것을 비밀이라 이런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건 우리가 잘 몰라요. 언제 그럴지도 모르겠고 비밀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부활의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이고요. 인류 역사에 단 한 차례 어느 순간 있을 특별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장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 이 말은 부활은 영원하다. 그때는 이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요. 삼키고 이긴다.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죽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삶이다.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삶이다. 6번째 한번 따라서 볼까요? 누가 부활에 참여하는가? 누가 부활에 참여하는가?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가운데 서야 된다.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죠? 그 굳게 잘 지켜라.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잘 지키고, 그리고 참되게 믿으면, 헛되게 믿지 아니하면, 참되게 믿으면, 바로 믿으면,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 받는 자들이 부활하죠. 구원 받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누가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가?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가운데 서고 이것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죄인의 신분이었던 자신 또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며, 그렇게 이제 영원한 부활이신 주님의 생명이 그와 함께 하셔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7번째인데 한번 따라서 볼까요? 부활을 소망하는 자. 우리 1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자는 은혜를 알고 자신도 은혜로 인하여 사는 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산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진짜 부활을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이 수고스러워도 사실 그 수고스러운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가 끝이 났잖아요. 영원한 부활의 씨앗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죽는 것보다 못한 거, 걱정, 근심 이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부활, 영원한 부활을 그 바라보고 사는데 그 밑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파묻히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속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삶에 굉장히 만족을 줍니다. 만족을 해요. 자족함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또한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은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피값 치르고 날 사셨으니 나도 이제 그 주님 피값대로 내가 살겠다. 내 몸이 나의 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셔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은총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 자신의 소망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족이나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서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캄보디아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에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5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사랑의 삶이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예요. 왜 헛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수고를 주께서 간직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7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죽어야 부활,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 세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네 번째는 부활의 형체, 다섯 번째는 살아서 부활하는 자, 여섯 번째는 누가 부활에 참여하는가, 일곱 번째 부활을 소망하는 자, 이렇게 7개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세상에서
100% 절대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은혜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 부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부활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100% 절대 믿음, 그리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부활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면서 이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부활에 관한 그런 7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그 부활의 나라를 100% 절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에 살지만 그 부활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정말 이 말세의 제말에 더욱더 큰 믿음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말 절대 부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날에 그 자리에 한번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킬링필드의 땅, 이 캄보디아의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또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그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캄보디아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모든 죄 사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그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이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을 통하여 또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그 부활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그 부활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때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절대
믿음 가지고 살다가 부활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캄보디아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런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부활하여 천국 가는 이 순수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망각하지 않고 또 주께서 기회 주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킬린필드의 이 나라가 정말로 소망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또 문제들도 있지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또한 우리도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배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인데요. 우리 아동부 2학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사랑은이었는데 이 사랑은을 사실 우리는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자랐는데 우리 이제 아동부 2학년 이 찬양을 몰라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순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함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는 봉헌을 정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삶의 의미도 있고 또 살아갈 만한 그런 힘을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렇게 사랑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영원한 지옥불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의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받아주시고 또 갈망과 또 기쁨과 감사와 찬양도 우리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이 속에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한국의 병상에 누워있는 혜원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병상 가운데 침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흔들어 깨워주시고 잠을 깨고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이렇게 온 세상에 확산된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더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크고 작은 담들을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일한 그런 광고 드립니다. 우리 지금 소그룹 모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인터넷 카페나 우리 밴드에 자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셔서 참조하시고 이렇게 또 신앙 양육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박수하면서 할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속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니 우리 주님 배우리라.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는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할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과 역사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여자에 나와 예배드린 형제와 자매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